오늘 역대하 33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2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아멘.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요. 33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12살의 왕에 오르고 55년 가장 오랜 통치 기간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시기가 남유다에 있어서는 최악의 영적인 암흑기를 만들어내죠. 므낫세는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아수르가 그를 바벨론에 끌고 가죠. 쇠사슬이 결박이 돼서 바벨론에 끌려간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마음을 겸손하게 먹고 깊은 회심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왕위를 유지시켜 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이 과정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교훈이 뭘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실패를 결과로 만들지 말고 그 실패를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나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해진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근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게 이제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다음 왕 므낫세의 손자죠. 요시야는 종교개혁가에서 8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16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므낫세 같은 경우는 12살이 되었을 때부터 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엉뚱한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설명하기 어렵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보면 어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들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죠. 이게 이제 개인의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고 사실은 볼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키워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렸을 때 말씀을 키우지 못해도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은혜를 구하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당시에 이 아수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실은 나라거든요. 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남유다 역시 2번의 침공을 당했거든요. 이 아시리아, 아수르는 굉장히 잔악한 민족으로 소개되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주변국에 받아들이도록 요구를 해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이제 잔인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아시리아의 왕의 홍합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하나님 신앙에 충실한 사람들은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죠. 그는 아수르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요. 그런데 12살에 왕이 된 이 므낫세는 이 아수르의 무력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죠. 왜?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 저항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봉신국이 되고 봉신국으로서의 의무를 다 감당하면서 아시리아의 종교를 다시금 받아들이죠. 당시의 정치적인 이 예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예속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당시 만들어진 아수리의 바니파 석판에 보면 므낫세가 조공으로 바친 22개 왕들 중에 한 명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자신의 강대국에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정치적으로 자신의 왕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 손을 잡았고 자국의 백성들에게 포갑으로 통치를 해서 원성을 쌓고 개인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국가 백성들 볼모로 잡아 놓았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재건을 하고 종교개혁을 다시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아수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또 여호와의 전 성전에 자신이 만든 묵상을 세워놔요. 거기에 아수르 신을 섬기는 거죠. 흰놈의 골짜기에서 아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여호와 신앙에 바알리즘이 접속이 되고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기는 아주 복합적인 종교 혼합주의를 이 문하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했던 게 뭐냐? 사실은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의 말을 신뢰하고 그들의 조언을 듣고 정치를 했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 시대의 정치와 좀 비슷하죠.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나라의 리더가 점치는 자들의 무당의 말을 듣고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거거든요. 무당 또 점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이기심에 의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죠. 뭐 아무튼 자가 므낫세가 선지자 집단을 너무나 가혹하게 탄압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죽었다고 알려지잖아요. 메트헬리에 의하면 이제 톱으로 선지자 이사야를 썰어서 죽였다 그러죠. 통치 기간이 이제 BC 697년에서 642년 동안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는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는 히스기야가 죽기 이전에 예언 활동을 하고 멈췄거든요. 그리고 예레미야와 스바냐의 사역은 요시야 때, 손자 때 와서 그 사역이 시작이 돼요. 따라서 므낫세의 통치 기간 55년 동안에는 성경상으로 사실은 알려져 있는 주요한 유력한 선지자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런데 유력한 선지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사실은 선지자의 말씀의 기갈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당시의 므낫세가 선지자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하고 그중에 몇 사람을 요세푸스는 살해했다라고 말하고 근데 그 살해가 어떻게 매일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살해했다고 말해요. 매일 그들 중에 몇 사람.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므낫세 시대는 영적으로 정말 잔혹한 암흑기였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고 외교적으로는 아수르의 종속이 돼서 아수르의 종교까지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유력한 선지자들이 없는 시대. 성경은 수차례에 걸쳐서 므낫세의 경고를 보내지만 주목하지 않죠. 왜? 매일같이 선지자를 죽여나가는 삶. 심지어는 강물이 선지자의 피로 붉게 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완전한 실패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완전한 실패의 길.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11절에 보니까 아시리아 왕의 군대 지휘관을 시켜 유다를 치게 하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쇠사슬에 묶고 바벨론으로 끌어갔다 이렇게 표현하죠. 세번역입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가요. 사실 아수르 혹은 바벨론 제국 사람들은 전쟁 포로를 잔인하게 대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포로를 끌고 갈 때 발목에 끈이나 사슬로 묶어서 짧은 보폭. 왜 짧은 보폭을 하냐? 쉽게 지치는 거죠. 그죠? 도망치지 못하고. 그리고 가죽끈을 묶은 갈고리를 턱에, 혀에 막 꽂았다 그래요. 앞에서 이끄는 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가죽끈을 잡아당겨요. 그럼 혀가 막 뽑혀 있는 사람도 있고, 턱이 막 찢어지거나 빠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끌고 온 포로 중 하나가 바로 므낫세였던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듣지 않았던 이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두 눈이 뽑힌 채로, 그죠? 아수르의 비문에 주전 648년에 유다를 경고했다라는 기록이 나온 것을 보면 므낫세가 즉위한 지 49년 정도 되는 때, 그때 이 침공을 받아서 무너진 거죠. 사슬에 묶인 채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12살에 즉위했으니까 49년째면 환갑 정도 되는 나이인 거예요. 환갑 정도. 그런데 주목할 게 뭐냐. 12절 말씀이죠.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렇게 말하죠. 이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유력한 선지자는 없으면 매일 선지자를 죽여버렸으니까. 근데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어떤 일종의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지만
이 므낫세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죠. 왜? 매일매일 선제를 죽였으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하나님의 등진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에게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겸손하게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13절 말씀 보면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제서야라는 말이 중요하죠. 소를 잇고 외양간을 고친 분명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이 돌이킨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를 용서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어요. 심지어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열왕기 하에는 없는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같은 평행 본문을 놓고 보면 그게 바로 뭐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열왕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을 거론하고 싶지가 않았지. 그런데 역대기 기자의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였어요. 왜?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온 자신들이거든요. 바벨론 포로기가 자신들로 인하여 자신들의 선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폐허가 된 자기 고향 땅에 돌아왔어.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사실은 이 에스라, 역대기 기사라고 알려진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당면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무려 70년 동안 자기의 본국은 폐허가 되어 있고 자신들은 포로 생활을 해왔어요. 이미 70년이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사실은 고향 땅보다 바벨론 땅이 훨씬 더 고향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시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내가 이민 생활을 70년을 했다고 쳐봐. 그러면 거기서 다 자식들 태어나고 거기서 내가 살림을 다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가 나의 제2의 고향 아니죠.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고향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제2세대 이민자들의 2세대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거기가 고향이죠. 미국이 고향이고요. 유럽이 고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향에 돌아왔어. 그런데 고향은 이제 뭐든지 다시 새롭게 개간해야 되고 새롭게 시설을 우리나라 옛날 폐허가 된 땅에 돌아왔을 때 6.25 때 정말 그때 미래에 지금 우리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폐허의 땅에. 그런 시기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향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당신이 실패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을 살게 했을지라도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을 돌아보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왕권을 회복하는 자리에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을 역대기 기자는 남유다에 돌아온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실패의 길을 걸었어요. 그죠? 그리고 심판의 길도 므낫세는 걸었어요. 직접 본인이 포로가 돼서 사슬에 매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요. 그것을 환란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이 므낫세는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환란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므낫세 입장에서 여러분 처절한 이 실패감이 굉장한 수치심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거든요. 왜? 나는 왕이었잖아. 근데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코에 꿰어서 포로로 내가 끌려갔어. 그리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종교력을 완전히 뒤집었던 나였어.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숭배에 몰입했던 나였어. 매일같이 선지자들을 죽여가면서 말씀의 기갈 현상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 나였어요. 흰놈 골짜기에서 자녀를 불태워 죽인 게 나였어. 점치는 사람, 사슬을 행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놓고 정치한 사람이 나였어요. 그것도 가장 오래 살면서 나쁜 짓을 골라한 사람이 나였어. 그럼 백성이 나를 볼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게 왕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 너 인간은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앙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지 않았을까요? 통쾌한 마음을 느끼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다윗에게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셨거든. 우리는 비록 실패한 인생이 돼요. 우리는 비록 심판의 길을 걸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 아니겠어요? 므낫세에 대해서 수치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의 잘못된 실패의 길을 심판을 받고 있는 므낫세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일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내가 므낫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아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그런데 스스로 가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느끼는 거지. 감동인 거예요, 감동.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준다는 게 내가 너희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 저는 이제 오늘의 설교 포인트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열왕기에는 없는데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므낫세의 모습이에요. 왜 역대기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다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그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희망의 메시지. 다윗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돌이키는 자를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다윗은 인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비록 실패와 심판을 경험한, 그래서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